7월 첫 번째 주 우리 어린이교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사무엘 상에서 그 사울이 이 블레셋하고 그 전쟁에서 요나단과 함께 자기 아들 함께 블레셋에게서 화살을 맞고 자기가 이제 그런 수치를, 그러니까 이방 민족, 하나님이 아닌 민족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하들이 도저히 그걸 못하니까 자기가 그 칼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결국 자살이죠. 그죠? 그게 끝나면서, 사울이 끝나면서 사무엘 상이 끝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사무엘 하가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사무엘 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하고 여러 민족을 정복해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어했다. 많이 안 좋네. 전성기를 일으켰다.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들을 꼽으라면 모세와 다윗. 왜? 아브라함과 삼손은? 모세는 민족을 창시한 지도자였고 다윗은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거든. 돌 하나로 적장을 쓰러뜨리기까지 한 불세출의 영웅이랄까? 아마 맞짱. 사무엘 하는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일성을 중심으로 왕정 시대의 초기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전혀 하지 않은 최초이자 유일한 왕은 바로 다윗이야. 우상은 나의 적이다. 싹 박살내라. 꽝꽝. 남의 아내를 탐하다니. 끌끌끌. 실수도 있었다. 블레셋 저기 누구더라? 바세바를 탐한 실수도 있었지요. 그 잘못했어요. 뼈 아픈 패배? 또 있어. 패도 있었고 언어 유출 능력이 필요하네. 아들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야 했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께 의지하며 순종하는 다윗을 크게 세우시고 보살펴 주셨지. 하나님 언제나 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으니 사고 좀 치지 마라. 다윗 통치의 특징은 정의, 지혜, 단합, 용기, 자비 등 5가지로 말할 수 있어. 이거 진짜 힘드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이상적인 통치를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했지. 심지어 내 실수 때문에 많은 백성이 죽기도. 인생이 그렇지 뭐. 어때? 우리 소주 우유 한잔 할까? 그처럼 완벽한 통치를 할 수 있는 한 사람. 누구지? 세종대왕? 두둥. 성경 인기 순위 1위의 최고 스타 있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나라 천국에서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다고. 야, 예수님이시다. 난 흉내마저 내본 것뿐이지. 하지만 내가 예수 직계 조상이라는 사실. 사무엘 하는 삼국으로 분단된 나라에서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개인과 그의 왕국의 성공과 실패의 희노애락을 보여줌으로써
뭘 말하고 있네, 그치? 뭘 말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지. 일단 성경 2.0을 보면 돼. 좋아. 일단 사무엘 하부터. 아참, 앞서도 설명했지만 사무엘상 하와 역대상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 사무엘서에는 없는 게 역대상에 있지. 그렇구나. 성경 2.0에서는 이야기 흐름에 맞춰 역대상의 내용을 사무엘서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어. 오늘 이제 구체적인 거 오늘 요겁니다, 그죠? 자, 요 위에 거, 예, 안 보이는 건 제가 할게요. 그러면 다윗 이시 아일렉 아말렉 삼촌 읽어줘요. 그 위에 글씨. 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 옷이 찢어지고 머리엔 먼지를 뒤집어 쓴 슬픔에 찬 한 남자가 왔습니다. 다윗님은 어디 있어? 저 사람 뭐지? 행색이 엉망인걸? 그는 다윗을 찾아가 절을 했습니다. 넌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넌 그들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블레셋 전차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제게 말했습니다. 너 누구냐? 저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나를 죽여라. 고통스러운데 아직 목숨이 붙어있다. 후들후들. 네? 제가 보기에도 사울은 살아날 가망이 없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럼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럴 수가. 다윗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옷을 접어 찢었어. 오라 부디기가 이거 영.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아이고 꺼이꺼이. 네가 감히 겁도 없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죽였느냐? 네? 이놈을 쳐 죽여라! 네 죽음은 네 탓이다. 네 입으로 여호와께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죽였다라고 죄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그건 뻥인데. 아닌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노래를 불렀어. 이것을 활의 노래라 하며 야사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이 노래를 유다 백성에게 가르쳐라. 네, 모든 TV와 라디오에 내보내겠습니다. 활의 노래. 이스라엘아, 너희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의 용사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일을 가드입니다. 가드에도 말하지 않고 아스글론, 아스글론 거리에서도 말하지 말라. 블레셋의 딸들 기뻐할 것이다. 함께하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선가를 부를 것이다. 길보아 산들아, 이제부터 이슬이나 비도 내리지 말고 들판에서는 곡식도 내지 말아라. 그곳에서는 용사의 방패가 치욕을 당했고 사울의 녹슨 방패가 버려져 있기 때문이다. 적을 칠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적이 없었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친 적도 없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서도 서로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좋은 옷을 입혔고 너희에게 붉은 옷을 입혔고 너희 옷에서 황금 장식을 달게 했던 사울을 위해 슬피 울어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길보아 산 위에서 죽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나를 아껴주던 당신 생각에 내 가슴이 아프오.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던 당신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었소. 두 용사가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들도 버려졌구나. 사울이 죽고 얼마 후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물었지. 여호와여,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과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엘 그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은 함께 헤브론에 가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곳이 우리가 살 곳이다. 그때 유다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유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날 튀김으로 만들 생각이요? 아, 너무 많았나? 다윗은 길라앗에 사는 야베스성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책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겠소. 너희가 사울을 묻어 호의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고 복줄 것이다. 나 또한 선한 일로 갚아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의 왕 사울이 죽었지만 유다 족속은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제 다윗의 보호를 받게 됐군. 다행이야. 네, 아이고, 네, 어려운 가운데 잘 읽어주셔서 역할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예, 오늘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봤듯이 그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헐레벌떡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사울 왕이 죽었다. 근데 왜 죽었느냐?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방인에게 죽기 싫다. 나를 죽여다오. 해서 자기가 봤을 때 정말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고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 경악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는 건 뭡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그렇죠. 아무리 상대방이 그죠? 내가 못 살겠으니까 죽여달라 해서 죽여든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살인입니다. 살인 행위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의 기세는 이미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했다라는 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살인했다는 걸 왜냐? 그동안 다윗하고 사울 관계가 어땠습니까? 나빴어요. 둘이 관계가 좋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쪽 편에 싹 갔는데 다윗이 극대노하면서 슬픔을 억누르면서 네가 말했듯이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너가 죽였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해서 신하들한테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헤브론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물론 또 사울의 신하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일단은 대장이 죽었으니까 분위기상 이제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요 위치를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다윗 하는 거 있죠. 요 색깔이 다른 여기가 남유다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유다 장로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기가 유다 땅인데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자기 두 아내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왕이 되고 여기 이스보셋 하는 거 있죠. 예, 다음번에 나오는 그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가 그래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색깔을 달리하는 거. 요 땅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다윗은 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아직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이 사무엘 하가 되겠습니다. 아까 역대상, 그다음 역대상 하 그런 내용이 여기 유다 요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래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선생님 얘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잘하는 듯이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저도 극대노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애들 항상 얘기하는 거, 쟤 보고 막 인간성 막 그래요. 막 애들이 막 그런 말 해요. 인간성 저질이에요. 막 이런 말을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래. 그러니까 애들은 말이나 어떤 지식적인 것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거의 우리 수준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뭔가 편을 가르고 뭔가 우리 반 분위기를 저해한다. 여기로 치면은 한 나라가 되는데 뭔가 자기 영광을 취한다. 그러면 하나님 가차없이 그걸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어떠함이 다 드러날 때까지 해가지고 탁 채시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처리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처리해서 하나의 단일된 나라.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사무엘 하 총론이 나왔는데 다윗이 실수도 많잖아요.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도 그렇게 취하고 또 인구수도 막 이렇게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인구수도 헤아리고 왜?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뭐라 그럴까요? 꼴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루어서 이렇게 온전한 나라로 이루게 하는 그 시점이 온 거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학교에 신우회에 이런 말을 썼어요. 요번에 이제 그런 삼촌이 그죠? 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땡깡지기는 삼촌의 사정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글을 적었어요. 이제 그 고백도 하고 38년간의 교회 생활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데 뭐 이제 교회의 여러분들은 나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내게 남은 것은 오늘입니다. 지나간 내 모습이 내 정체가 드러났을 때 낯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렵지만 보잘것없는 나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 살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랑 예수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 또 좋아요 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삼촌이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드러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다윗 사건을 보면서 지금 제2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다윗의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상에서 하로 넘어가는,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제 통일 왕국으로 가는 그 시점처럼 삼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어떠함이 또 앞으로 드러나겠죠. 뭐 다윗도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죠? 그러나 나라에 불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가차없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쓰실 건 또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 하나님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이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수연 이모, 예,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도 다윗이 정말 기를 쓰고 사울을 안 죽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잖아요. 그것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명제 아래 몇 번이나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자기가 너무 맨 처음에는 자기도 기름 부은 자니까 자기도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사울한테 미리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으면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라도 사울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한 신념이 있었고, 오늘 아까 그 내용도 저는 맨 처음에 다 죽어가는 사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고문밖에 안 하고 빨리 가게 도와주는 건데 뭐 그게 잘못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억울하겠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윗도 빤히 알았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당신의 눈에 가시 같던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거고 넌 당연히 그걸 좋아하겠지? 그걸 내가 했어 라는 그것이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심중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 사람을 없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그것이 뭐 살인이다, 살인, 뭐 그건 나쁜 짓이다,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적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그것처럼 이 상황이 그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고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좀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삼촌 선생님이 그때 자기의 상황에 잘 빗대어서 잘 얘기해 주셔서 더 재밌었습니다. 예, 사무엘 상을 지나고 이제 하루 넘어왔네요. 그 역대상이 같은 사대복음처럼 같은 이야기,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돼서 신기했어요. 네. 사실 이제 하편이 처음이고 상편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그 오래된 건 줄 알았는데 내려갈수록 더 오래된 거라고 배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거 좀 방송을 들으려고 하다가 막 머리가 아플 것 같아가지고 사실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들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좀 복잡한 거를 뭔가 말하니까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오늘 기열이 오빠가 계속 이제 어린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끼리는 막 이렇게 여러 뭐 복잡한 역사나 말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소통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언어가 이게 통해야 뭔가 이게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것을 또 소화하고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고 사실은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 용어들이 일단은 입에 잘 안 붙고 일단 용어들부터가 나선데 그게 뭐가 어떻게 돼갖고 스토리가 계속 이제 흘러가니까 그거 따라잡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만화라서 그나마 조금 쉬운 것 같기는 해도 굉장히 내용을 많이 압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구적인 우리 수연이랑 동인이가 있어서 먼저 그거를 소화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성경도 좀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하여튼 뭐 그걸 읽어가지고 뭐 우리가 지식으로 삼고 이런 게 아니라 결론은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아멘. 사실일 때는 뭐 그걸 굳이 알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말을 해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또 주변 반응이나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악착같이 해가는 그 기열이 오빠도 그것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다 알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표현하는 데는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멘. 그 자기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열이 오빠 같은 그런 이제 막 끈기와 열심도 필요하고 근데 그게 또 자기로서 또 계속 가면은 자기 의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또 그거를 처리할 기회가 오게 하시는 것 같고 처리할 기회가 와도 자기가 또 도망갈 수도 있는데 오빠는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라 그냥 자기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폭로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삐져서 갔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삐지고 말지. 근데 그것도 그냥 어떻게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결론은 하나님은 자기한테 맞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뤄가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이제 내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생각을 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감이 필요하면 나한테 공감 능력을 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감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공감을 할 이유가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자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니까 너무 쉽고 그렇다고 해서 막 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명백하게 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 있는 대로 산다고 해서 막 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막 살면 어떤 제지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기 마련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 안에서 자유가 주어져서 그 막 해방되고 하면 마음대로 막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자기만큼 그냥 또 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 자유롭고 하여튼 그 다른 사람의 변화를 보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게 너무 부대끼고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런 걸 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저것이 하나님한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항상 같이 드니까 그 사람을 내가 그냥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지켜보게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한테 없는 저 면이 발휘되는 것이 감사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정말 같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아니 내가 달라가지고 저 사람 껄끄럽다 생각하면 잘라내고 결국은 내가 고립되고 저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내 생각 속에서 나를 꺼내서 하여튼 여기서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다 소화를 못 해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온 거고 우리가 이거를 또 봐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오빠가 말씀을 해주시고 수연이랑 동인이가 항상 이 자리 있고 정아이모랑 기열이 언니가 이렇게 있고 기열이 정아이모랑 이금희 언니가 있고 또 신영이까지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저 아람이 나와주세요. 소리 열어주세요. 아이 못 같아 내려오고 싶은 예수가 하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주님을 만들고 믿음을 이룬다. 아멘. 십자가에 못 같아 내려오지 못할 예수가 나 이하라 믿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혜와는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같아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여러분이가 나다. 온 인류다. 뿐만 아니라 만이다. 만의 죄가 되신 하나님. 아멘. 저 할머니 황금이모 그러면 할머니 나오셔. 할머니가 아가셨어요. 그래요. 손으로 황금이모 소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대 와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기현이 삼촌의 선포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저도 선포를 하고 싶어서 하늘을 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아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랑 예수 안에 있는 나무 기현이 삼촌이고 우리 어린이 교회 여러분들이고 이름도 남이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회복해 주신 이 구속의 주님 진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정체성이 어딘지 늘 이 사람을 보기만 하면 참 나의 위치를 알게 하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기현이 삼촌 요새 선포하는데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너무 가벼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금이모. 네, 저도 요즘 기열이 삼촌이 너무 쉽고 가벼운 사람이 돼서 뭐가 다른 뭐 행동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그게 아니라 너무 신기한 거는 삼촌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아담이 확 드러났는데 이상하게 다시 드러나고 진짜 한 세계가 딱 드러났는데 그 세계는 딱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으로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사람이 굉장히 가볍고 또 벽이 안 느껴져가지고 너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삼촌이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자기의 자랑 이런 거로 아니면 예전처럼 어떤 힘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렇게 다 표현했다는 것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면 그걸 감출 수도 있는데 이미 자기는 다 부끄러움이 폭로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속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또
뭘 덧입지 않는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짜 피조물에 위치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걸 사실은 집에 와서 이야기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런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사는 것도 너무 신기하게 겉모습이 달라진 건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존재로 너무 이게 가볍게 느껴진다는 게 전 너무 진짜 너무 신기하고, 저는 살면서 이렇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고, 야, 사람이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것, 이게 참 사람을 쉽게 살게 하는 길이구나.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었구나.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야, 이런 복음 안에 우리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이게 너무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깊이 알고 사는 것, 이게 가장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 그 다윗 이야기 한 것도 다윗이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명하신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위치와 분수를 알고 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너무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목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결국은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기어리 오빠 인생을 봐도 오늘 다윗 인생을 봐도 하여튼 그렇게 알아지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숫자랑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면서 진짜 저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마땅한 일인지, 진짜 시간이 갈수록 이거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준이 오셨네요. 네. 하여튼 네, 저도 오늘 기어리 삼촌 너무 감사하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아까 사무엘 하얀 다윗이 기름, 난 지금을 각색하면 기름 부었잖아요. 네, 맞죠. 근데 원래 그 전에 기름 부었다지 않아요?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두 번째 본 거예요? 아니죠. 지금 기름 부었다는 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잖아요. 네. 다윗 안 받았어요? 다윗은 받았죠. 그 전에. 그렇죠. 왜? 사울이 부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잔이 옮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울이 인정하고 만약에 차례대로 했으면 둘의 싸움은 없잖아요. 시기했죠.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고, 결국 두 번 받은 게 맞네요? 기름 부음을 두 번 받은 거네. 초반에 한 번이랑?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한테 기름 부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잔을 옮겼죠. 다윗한테. 그죠? 한 번이에요? 그렇죠. 각각 한 번씩. 아니,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고, 사울이 타락하니까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저는 이미 다윗은 예전에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그렇죠. 받았는데 그걸로 끝난 거죠.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예, 계속 그 과정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계속. 예. 그림을 표현했을 뿐이지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오케이. 어릴 때. 나는 저기 그 누구지?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온 그 젊은 사람이거든. 예. 그 병사가 다윗을 너무 몰랐구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질렀구나. 만약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그가 위치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자기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우리도 위치에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기열이 삼촌이 위치에 분명하게 있지 않아서 먼 길 갔다가 왔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 우리 누구나 갈 수 있구나. 그게 나는 오늘 너무 크게 느껴졌고, 저도 기열이 삼촌이어서 참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전에는 기열이 보고 기열아 우리 차 한잔 할까 하려면 당신 전화해 내가 전화해, 당신 전화해 내가 전화해 해봤자 안 간다고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새는 기열이가 먼저 얘 우리 오늘 한번 만날까 이렇게 해준다는 게 사람이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 키 큰 사람이 부드러우니까 한편으로는 꺾일까봐, 허리가 부러질까봐 걱정도 되지만, 이미 꺾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던 사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늘 너무 깊이 들었고, 우리 준이가 오늘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 온 게 너무 고맙고, 준이 잘 지냈지? 네. 준이 엄마는 잘 지내셨어요? 네. 완전히 피피한 목소리 네 했어요. 우와, 멋진 남자 우리 문이 왔네. 그래서 오늘 기열이 삼촌 말씀을 이제 3월 할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분명한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는 거.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아까 우리 예주가 얘기한 것처럼 그는 그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억지로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그 위치만을 얘기하시고 가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기열이가 그 위치에서 다시 선포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언니 나와서 선포 편하게. 언니 늦게 일어나고 저번 주에 안 오니까 또 이번 주도 빠지고 싶고 근데 대식이 오빠한테 복숭아를 주문해놔가지고 복숭아 받으러 왔습니다. 뭐 또 재원이 안 온다 하니까 또 짜증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교회에 왔습니다. 와. 네, 맞아요. 네. 복숭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 안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만유의 구주이시다. 아멘. 사진 찍어요.
예. 아란이 다음 주에 봐요. 할머니 다음 주에 봐요. 아란이 안녕. 다음 주에 봐. 끌게. 끈다.